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보리밥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삶과 태도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삶, 선택과 습관은 신앙적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 소개된 신안군 어떤 섬에 살고 있는 김지사님과 박권사님 내외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해 뜨기 전 일어나 기도하고 날 밝으면 성실하게 밭에 나가 바다에 나가 일을 합니다. 1년 365일을 달력이 아니라 신앙의 절기와 믿음의 사건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에도 기도하고 봄에 쑥을 뜯을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깨닫게 되니 원망과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욕심을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고 물질을 들여 감사를 표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든 부모님이 가신 믿음의 길 잘 따라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됩니다. 목회 서신에도 썼는데요. 자녀들은 김 집사님과 박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남기신 유산을 자식들이 나눠 갖기보다는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우리 부모님의 삶과 신앙이 더 빛이 날까 자녀들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다 정리해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도록 전액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었는지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빛나는 신앙이었는지 자녀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됨됨이를 만들고 공동체의 문화와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경험은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가게 합니다. 이것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 삶의 양식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예식과 예전을 통해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종교의 축제와 예식에는 춤과 노래, 각종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거나 또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절기를 따라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음식, 의복, 삶의 방식이 우상을 위한 축제일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건강한 문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과 안식월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는 없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개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제시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이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경계선을 둡니다.
이 경계선은 그리스도인의 문화이면서 또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명확한 구분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한 삶의 방식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때로는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시골에서는 보통 5월과 6월은 모내기로 한창 바쁜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바쁜 시기에도 주일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로 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교회 가는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겁니다. 이 바쁜 시절에 예수쟁이들은 팔자 좋게 교회 나간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1년 내내 밭에서 논에서 바다에서 죽으라 일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과 노름을 하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재밌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식을 만들고 일상에 적용하라고 하는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소개된 첫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물의 조건은 크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러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가, 이것이 제물의 가치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감사,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이 담겨 있는 예배와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 또돌이, 남종과 여종, 고아와 고아부들이 그 축제의 절기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도 함께 그 축제 절기에 참여하고 그들도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절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절에는 차별이나 구분, 나눔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절기는 신분, 피부색, 국적을 넘어서는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감사절에는 약자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국의 축제와 이 지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국의 축제는 어떠했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행해졌던 축제는 어떠했을까요? 권위적이고 서열을 중시하고 착취와 굴림이 그 축제와 절기와 문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추수감사, 맥추감사절의 정신은 제국의 질서와 문화를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과 문화,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선교지에 나아가고 혹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터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고 믿음의 가치를 일상에 드러낼지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맥추 감사절에 여러분은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감사는 현재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 행위이면서 또한 미래에 성취될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보리 수확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감사 축제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나서 이제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절기는 농경사회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현재의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거둬들일 농작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한 평 가진 것이 없는데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맥추절을 지킬 만한 조건도 상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농경시대도 아닌데 굳이 맥추절과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 한 평 없는 상황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당부하셨고 또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현재 나와 동행하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래적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 행위, 믿음의 선택입니다. 앞으로 내게 임할 그 축복의 순간, 영광스러운 미래에 임하게 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맥주 감사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드려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50일이 지나 그들은 보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도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이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내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여 벌어들인 것으로 먹고 가족을 건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살피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추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순절로 지켜집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순절이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성령 받고 변화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겠지요.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추수감사절을 1년에 2번 지키는 민족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2민족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켰죠.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추수감사주의를 2번 지키는 민족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민족입니다. 한민족입니다.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총회의 결이라기보다는 신앙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가을거지를 끝내고
그 가을거지 수확한 것에서 빚도 갚고 농사 대금도 갚고 비료값도 갚고 빌린 것을 갚고 남은 것을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그것으로 겨울을 납니다. 그런데 3월달이 되게 되면은 작년 가을거지가 똑 떨어집니다. 4, 5월이 되면은 춘궁기가 시작됩니다.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두어 달 동안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기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맞습니다. 추풍령 대관령 고개보다 더 높고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푸른 보리삭을 보면서 어서 익어라, 빨리 익어라, 배고픔을 면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풀뿌리로 연명하고 솔잎,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악착같이 생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배고픔을 면하고 꽁보리밥이라도 고봉밥 먹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보릿고개를 넘어서면서 배고픔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릿고개를 넘어서면서 이제 살았구나, 꽁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굶주려 죽을 것 같았는데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신 은혜에 감사, 배고픈 보릿고개를 넘은 경험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맥추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왜 맥추절을 지키냐고요? 보리밥 한 그릇에도 하나님께 눈물겨운 감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아찔한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감사에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이 절기에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밥 한 그릇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성도는 영원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당연한 듯이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음식과 음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밥 한 그릇에도 감사 신앙 고백을 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기가 막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간 옛 신앙인의 삶과 태도를 몸으로 익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